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난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새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러함, 여러분들은 수행을 좀 하신 분들이나 또는 안 하신 분들이나 다 이미 자연의 이치, 진리, 법, 그 자체고 그 이치대로, 법대로 진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 그 자체가 바로 공부고 수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알 만큼 다 알고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 그 자체고 자연의 이치대로 살았고 자연의 이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연의 이치를 알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자연의 이치대로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자연의 이치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단지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새로 뭔가 없는 것, 모르는 것, 또 다른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모른다라고 전혀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행법 또한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까 송장자세 했을 때의 느낌 그 자체, 들림 그 자체, 그냥 생각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아는 암 그 자체, 그러한 상태로 있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저는 깨어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바로 깨어있는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따로 어떤 수행법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는 모른다라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누구나 다 이미 그러합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단지 들림에 깨어있기만 하십시오. 또한 소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해오신 분들 또한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매번 들어본 소린데 라고 하는 것은 생각일 뿐이고 그러한 생각이 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자연의 이치를 확인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미 여러분 자체가 자연의 이치 그 자체고 자연의 이치 속에 살고 있고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생각이 멈추면은 생각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은 생각에서 자유롭기만 하면은 단지 생각에 깨어있기만 하면은 스스로 그러함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처음이라고 해서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이미 해보신 분이라고 해서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또한 안 됩니다. 항상 새롭고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일 뿐입니다. 자, 여기서는 소위 수행을 하러 오셨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이 이름이 수행일 뿐이지 별도로 뭔가를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수행인데 그러한 수행이 어떤 것이 수행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행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러한 삶이 다른 어떤 삶이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앞으로도 지금 이 순간 있는 느낌 그 자체 그렇게
사는 그것이 수행인데, 그러면 수행을 어떻게 사는 것이 수행인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뭐가 다른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이란 단지 깨어 있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행을 안 해보신 분들은, 또는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항상 들리는 소리에, 지금 밖에서 집을 부수는 저 소리가 짜증이 나고 저 소리가 시끄럽게 생각이 되신다면은 바로 그러한 소리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소리가 지금 나를 방해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바로 저 소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즉 깨어있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좋으니 싫으니 멋있니 멋없니 그렇게 잘났니 못났니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보이는 모습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즉 보임에 깨어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일어난 생각에 그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하니, 나를 짜증나게 하니, 나를 불편하게 하니 라고 생각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옳고 그러고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은 바로 생각에 빠져서 산 겁니다. 그리고 입에 들어온 음식에 대해서 맛이 있니 없니, 짜니 싱겁니 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온 것은 바로 그러한 맛에 빠져서 산 겁니다. 코로 들어온 냄새가 좋으니 싫으니, 그리고 그 좋은 냄새를 더 좋아하고 싫어하는 냄새를 안 맡으려고 하고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냄새에 빠져서 산 겁니다. 이렇게 빠져서 사는 것, 이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수행이란 단지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일 뿐입니다. 자, 우리가 빠진다는 것은 냄새에 빠지고 소리에 빠지고 보이는 모습에 빠지고 그리고 입에 들어온 맛에 빠지고, 이 빠진다는 것은 바로 정신 나간, 넋이 빠진 이런 우리말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넋을 놓고 정신 빠져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은 깨어있지 못한, 즉 수행이 아닌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수행적인 삶, 명상적인 삶, 원래의 삶, 본래의 삶, 이런 삶은 바로 그러한 보이는 모습, 들리는 소리, 코로 들어온 냄새, 입으로 느껴지는 맛, 그리고 일어나는 생각들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넋을 놓지 않고 그것을 좋으니 싫으니 왈가왈부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두고 단지 송장사처럼 느끼기만 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행적인 삶,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 바로 삶이고 삶이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단지 깨어있는 겁니다. 뭔가 어떤 수행 방법을 하는 것, 이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것도 없고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생활에서 불편함을 무시하지 마시고 불편함을 외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불편하면 억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불편함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그러한 불편함에 항상 관심을 두십시오.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뭔가 몸에 결림이나 뭉침이나 불편함,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좋으니 싫으니 하는, 냄새에 대해서, 맛에 대해서 좋다 싫다 하는, 그러함에 관심을 두십시오. 그런 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좋아함에, 기쁨에, 너무나 만족한 그 느낌에 또한 빠지지 마시고 그 느낌을 붙잡으려고, 더 키우려고, 더 오래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붙잡으려고 하고 이러쿵저러쿵 옳으니 그러니 좋으니 싫으니 마음에 드니 마음에 들지 않으니 하는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이래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함에 깨어있음, 그러함을 느끼고 있으면, 단지 느끼고 있으면,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단지 느끼고 있으면 그것이 깨어있음이고 그것이 수행입니다. 자선을 하실 때, 앉아서 명상을 하실 때 바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일어나는 생각에 대해서,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에 대해서, 감각에 대해서 그것을 단지 느끼기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없애려고 하거나 더 키우려고 하거나 라고 한다면은 그러함 또한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그러함 또한 느끼고만 있습니다. 앉아있다 보면은 뭔가가 느껴지지 않는다, 뭔가가 없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느끼면 됩니다. 그리고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알을 느끼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뭔가 알아지는, 느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또는 어떠한 대상에, 알아지는 것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앉아있을 때는 그렇게 바로 느끼시고 계시는 거고, 걸어갈 때 또한 들리는 소리, 움직이는, 발의 움직이는 그러한 움직임, 그리고 들리는 소리, 보이는 것, 이것을 느끼고, 단지 느끼고, 들리면 들리는 그 자체, 보이면 보이는 그 자체, 느껴지면 느껴지는 그 자체, 생각이라면 생각 그 자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대로 연장해서 일상생활에 가면은 설거지를 하실 때는 설거지할 때 손에 닿는 물 느낌, 그릇 느낌,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소리, 그리고 생각, 그런 것을 그대로 느끼기만 하시면서 그렇게 설거지 하시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자, 이렇게, 이게 수행인데, 이렇게 하실 때 수행에서 가장 문제가, 자, 자꾸 그러함을, 바로 그렇게 느낌 그 자체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들리는 소리에, 일어나는 짜증, 생각에 자꾸 빠져서, 거기에 대해서 좋으니 싫으니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또 욕심을 내고, 그렇게 하게 됨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런 경우가 바로 깨어있지 못한 들리는 소리, 보이는 모습, 냄새, 생각에 빠져있는 수행적이지 못한 삶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빠져있는 경우는 그것은 수행이 아니고 명상이 아닙니다. 삶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그 빠져있는 경우에는 또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는 것이 단지 그러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수행인데, 깨어있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수행하는 건데, 깨어있으려고 하는 것이 노력인데, 깨어있지 못할 때는 어떠한 노력도 뭔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잘 하려고 깨어있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깨어있을 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으려고 하는 노력으로 깨어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으로 가령 나만 아는 어떤 점을 찍어서 그 점을 볼 때마다 깨어있는가 물어보러서 깨어있음을 회복하려고 할 수도 있고, 또 요즘 그런 휴대폰에 알람을 두어서 자주 알람을 울리게 해서 깨어있는지 묻도록 하는 그런 용도로 써서 깨어있음을 회복하는 방법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바로 깨어있음, 즉 수행, 명상을 잊지 않는, 항상 깨어있음을 하는 것은, 그 힘은 바로 그 힘을 만드는 것은 깨어있을 때 깨어있음 그 자체에 있는 겁니다. 깨어있을 때만이 깨어있음을 잊지 않도록, 깨어있음을 잊었을 때 깨어있음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을 때 깨어있음을 놓치지 않고 깨어있음의 힘을 키우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바로 삶에서 불편함에 항상 관심을 두는 겁니다. 뭔가 소리에 불편하고, 보이는 모습에 불편하고, 생각에 불편하고, 냄새에 불편하고, 맛에 불편하고, 그리고 몸의 감각이나 몸의 느낌에 불편함, 그 불편함에 항상 관심을 두십시오. 불편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불편함을 없애려고, 또는 불편함을 안 보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불편함에 깨어 있으십시오. 불편함에 항상 관심을 두십시오. 삶의 불편함에 관심을 두십시오. 몸의 불편함이나 마음의 불편함이나 그러한 불편함에 항상 관심을 두는 것, 이것이 깨어있음의 힘을 키우는 가장 바른 방법입니다.
수행이란 바로 그러한 불편함으로부터 편함, 평온함, 불편하지 않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쁨, 충만함으로 가는 것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원래 삶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생생하고 평온하고 편안하고 기쁨이고 충만함입니다. 보이는 모습에, 들리는 소리에, 맡아지는 냄새에, 느껴지는 맛에, 그리고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통증이라든가 이런 아픔 느낌에, 그리고 생각에 빠지지만 않으면은, 거기에 넋을 뺏기지만 않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만 하지 않으면은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없애려고 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한 곳에 빠지지만 하면은 원래 삶의 모습은 그렇게 바로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고 평온하고 충만하고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수행은 바로 그렇게 빠지지 않고 넋을 놓지 않고 정신 빠지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 깨어있는 그런 상태로 사는 것이 수행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단지 빠지지 않는, 넋을 놓지 않는, 정신을 차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감을 잡고 실감해보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자, 앉으나 서나 걸어가나 일상생활을 하나 항상 불편함에 피하지 마시고 거기에 관심을 두십시오. 거기에 한번 깨어있어 보십시오. 그것을 한번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명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힘을 좋게 하고 깨어있음을 잊지 않게 하는 겁니다. 또 잊었을 때 바로 그것이 깨어있음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깨어있음이 된다면은 깨어있음이 온전해야 됩니다. 깨어있음이 온전한 것이 바로 바른 삼매고,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고, 그러한 온전한 깨어있음 속에서 바로 통찰,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그러한 자연의 이치, 우리 자체가 자연의 이치고, 우리 자체가 자연 이치에 따라 살고 있고, 우리 자체가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한 자연의 이치를 알게 되는 것, 아 그렇구나 라고 그렇게 확인되는 것, 이것이 통찰이고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바로 깨어있음이 온전하면은 그런 것은 스스로 드러나고 저절로 알게 됩니다. 뭔가 깨어있음을 온전하게 하는 별도의 어떤 행위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깨어있을 때 뭔가 마음을 우선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자, 지금 뭔가 마음이 편안한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뭔가 불편하시다면 그것이 편안해지도록, 그렇게 무릎이 불편하면 무릎을 쭉 뻗고, 허리가 불편하면 기대시고, 마음이 불편하면 그 마음을 그냥 느끼십시오.
그 마음에, 불편한 마음에 빠지지 말고 불편함을 그냥 가만히 느끼고만 계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몸과 마음의 불편함이 바로 깨어있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항상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욕심과 화가 깨어있음을 온전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온전하게 함을 방해합니다. 욕심은 일어나는 생각에 대해서,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맡아지는 냄새에 대해서, 느껴지는 맛에 대해서, 일어나는 생각에 대해서 그것을 좋아해서 붙잡으려고 하고 더 키우려고 하고 더 오래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몸과 마음이 긴장이 되고 불편해집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맡아지는 냄새에 대해서, 느껴지는 맛에 대해서, 그리고 일어나는 생각에 대해서 그것을 싫어해서 없애려고 하거나 억누르려고 하거나 외면하려고 하거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입니다. 그러할 때 또한 몸과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그리고 긴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몸과 마음이 불편하고 긴장하게 되면은 또한 깨어있음이 온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깨어있음을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좋으니 싫으니, 잘났니 못났니, 마음에 드니 마음에 안 드니, 그리고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좋으니 싫으니, 시끄럽니 시끄럽지 않니 라고 하는 냄새에 대해서, 맛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바로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 하는 그러한 분별, 그러한 분별이 바로 깨어있음을 온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깨어있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온통 삶에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생각으로 먹습니다. 느낌으로 먹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맛이 있니 없니,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보기가 좋으니 안 좋으니, 생각으로 음식을 먹고 소리도 생각으로 듣습니다. 소리가, 저 소리는 개소리, 닭소리, 차소리, 또 저 소리는 베토벤 음악소리, 모차르트 소리, 그렇게 해서 좋으니 싫으니 라고 생각으로 듣습니다. 생각에 대해서도 그 소리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짜증나게 하는 생각, 기쁘게 하는 생각, 생각에 대해서도 생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는 것도 생각으로 봅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닙니다. 느낌 또한 생각으로 느낍니다. 덩어리에 뭔가 느껴진다면은 덩어리에 대한 모습을 그리고 상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수행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호흡을 봐야 된다, 또는 배를 봐야 된다. 마음을 봐야 된다. 라고
전부 생각으로 수행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생각으로 합니다. 생각은 바로 수행이 아닙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바로 온전히 깨어있음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그 관점이 온전히 깨어있음을 방해합니다. 너무나 당연시하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잘 느껴지지가 않는데, 말할 때 느껴지는 어떤 내가 좋아함, 싫어함, 짜증남, 미워함이 말 속에 들어있는 행동함에 바로 어떤 나라고 하는, 나한테 이익이 되도록, 나를 관심 있게 하도록, 나를 돋보이게 하도록, 나의 못남이 드러나지 않게 하도록 이러한 행동, 이런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그 느낌, 그러한 나라고 하는 그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의식, 이것이 온전히 깨어있음을 방해합니다. 자, 이러한 온전히 깨어있음을 방해하는 그러한 행위,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온전함은 그냥 온전해집니다. 따로 온전해지려고 하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깨어있음에 온전해지면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하지 않음에 대해서 정말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잘못 이해를 하신 겁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화입니다.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미 습관이 돼서 안 하려고 해도 일어납니다. 생각 또한 안 하려고 해도 일어납니다.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짜증도 안 하려고 해도 일어납니다. 맡아지는 냄새에 대해서 좋아지면은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싫어하면은 짜증이 일어나는 그런 것은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됩니다.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이런 것은 다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슬리는 것이 바로 온전하게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거고, 자연의 이치가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들, 방해되는 행위들을 안 한다는 것은 방해하는 행위들을 단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거기에 깨어 있는다는 겁니다.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방해하는 행위가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방해되는 행위를 단지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안 하려고도 하지 않는, 단지 알고 있는, 단지 느끼고 있는, 그것이 깨어있음이니 단지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행은 온통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음 그 자체가 수행이어서 깨어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깨어있어야만 깨어있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깨어있음이 온전해져야 그것이 바른 삼매고, 그러한 상태에서 통찰 깨달음, 자연의 이치가 뭔지, 그리고 삶의 본래 모습이 기쁨이고 평온이고 편안함이고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온전함 또한 깨어있음 속에서 온전함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깨어있음,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지 깨어있으십시오.
그러면은 문득 편안해지고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에서 어떠한 상황이든 그러한 상황이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있는 그대로에서도 편안해지고 평온해지고 충만하고 기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어떠한 것도 나를 짜증나지 않게 할 겁니다. 그래서 수행 그 자체가 편안함이고 수행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렇게 깨어있다 보면은 문득 그렇게 알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자, 다른 것은 다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깨어있기만 하면은 지금 바로 삶이 평안해지고 삶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단지 깨어있기만 하면은 깨달아지고 모든 것이 다 알아지게 됩니다. 단지 깨어있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십시오. 선생님, 지금 저는요, 예. 이 소리가 예. 이렇게 우리한테 피해가 올 것 같은데, 예. 깨어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령 여기 다른 아마 네. 저 소리 때문에 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예. 저는 그런지 초보가 되는 그런가. 영 많이 불편하고요. 걱정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몸으로 느끼는데 지금. 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 조금 쉬어요. 지진하는 같이. 예. 이런 상황에도 깨어만 있으면 편안해지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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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깨어 있으면은 편안해집니다. 편안은 하는데 이 문제는 자꾸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대로 그냥 해결을 하면 됩니다. 가령 그사님처럼 그냥 가서 조심해서 해라. 소리를 나지 말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쪽도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은 하지만은 가령 이 건물이 다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소리가 크게 나지 않도록 먼지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서 해달라 라고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하고 그러나 그러한 소리 일어나는 그 일에 불편하지 않음이죠. 깨어있으면은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예, 또 처음에 오신 분 수행을 어떻게 하는 건지 다 감을 잡으셨습니까? 저는 지금 흔들리고 진동이 오고 이런 거 이거를 느끼지 않습니다. 예. 느끼면서 해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니고 이런 법문하는 자리가 아닌 짐승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피했을 거예요. 예. 뭔지 모르니까. 예. 그게 깨어있는 상태가 아닐까 비교해서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아, 예. 사실 뭔가 불안하니까 예. 고양이라든가 예. 집짐승이 있어서 예. 이 자리를 피해서 예. 조용한 데 예. 가서 숨 쉬고 하늘 보고 있을 예. 건데 우리는 예. 저걸 사전 정보 지식이 있으니까 예. 괜찮겠지 괜찮을까 예. 의구심 갈등을 겪으면서 지금 깨어있는 게 맞나 갈등하다가 예. 왔다 갔다 했어요 제 경우. 예. 예. 그러면서 포기하고 예. 엄마 여기 있자 이러면 또 이걸 해석하지 않으려고 또 예를 쓰고 예. 그러면서 약간 잠이 오기도 하고 그런 예. 과정을 겪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단지 예. 예,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하시는 거, 예. 안 하려고 하시면 그렇죠. 화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함을 단지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즉 느끼고만 있으면 깨어 있으면 됩니다. 어느 것도 하려고도 하지 않으려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을 저는 깨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가령 불안함이 일어나는 것에도 깨어 있고, 이것이 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 생각에도 깨어 있고, 또 이것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도 깨어 있고, 일어나는 모든 것에 단지 깨어 있을 뿐입니다. 동물 같은 경우는 가령 그것을 깨어있다, 깨어있지 않다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물이 안 돼봐서 그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비유로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린애의 경우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즉시 그 마음대로 합니다. 뭔가 묻고 싶으면 묻고 싶다고 때를 쓰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내고, 가령 어른들처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먹고 싶은 걸 참아야 될지 먹고 싶다고 때를 써야 될지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지를 않죠. 어리면 어릴수록 하지를 않고 점점 클수록 이제 그러한 갈등에 가령 내가 뭔가 때를 쓰면은 엄마가 아빠가 싫어할 텐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생각이 없는 어린애의 상태가 그러면 바른 상태냐? 그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면은 이해가 되실 수 있겠지요. 어린애 때의 상태는 깨어있음의 상태와는 다릅니다. 자, 온전한 깨어있음의 상태는 어린애와 같은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면상으로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생각에 빠지지 않으니까, 보이는 모습은 즉각적이고 결정적이고 갈등을 하지를 않죠. 그래서 갈등을 하지 않으니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한데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어린애들은 바로 욕심이면 욕심 그 기운대로 하는 겁니다. 화가 일어나면 화의 기운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에 휩쓸리는 거고 화나 욕심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는 깨어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깨어있음의 상태는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 그 자체를 느끼고 있는 상태, 화가 일어나면 화를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빠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여기 오늘 처음 왔는데 인터넷에 사이트 이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생각하게 하는 가운데 적적성성이란 말, 그걸 다른 책에서도 보고 다른 모임에서도 그 얘기를 되게 좋게 들었거든요. 고요하고 고요한 가운데 하늘의 별처럼 깨어있다는 그런 의미로 그 단계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동경도 하고 제가 살아오면서 막 봤는지 안 봤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가운데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적성성하고 이런 가운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단어 말 뜻을 잡고 이렇게 가다 보니 그게 의미가 바뀔 수도 있고는 하지만 이 깨어있으라는 말의 성현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제자들이 보면 예수의 생애에 대한 영화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 크리스마스 시절 되면 보고 하면은 스승이 죽기 전에 고민하다가 제자들한테 나왔는데 또 영화 화면상에는 12제자들이 들어누워서 자다가 깨는 이런 느낌으로 묘사가 됐는데 단지 피곤하면은 이렇게 누워 잘 수도 있는데 그런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뜻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저는 보는데 어떠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 상황에서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나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령 저녁에 잠자는 것을 자지 않고 깨어있으라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즉 깨어 있으라는 말은 즉 어떤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그런 냄새 생각에 넋을 빠지지 마라. 즉 정신 빠지지 마라. 거기로부터 자유스러움 구애받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 깨어있음의 원뜻입니다. 그리고 적적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깨어있음의 상태를 묘사한 말입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아까 온전한 깨어있음, 온전한 깨어있음이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적적성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보이는 곳에 들리는 것에 또 냄새에 맛에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있는 그런 깨어있음에 대해서 바로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는 송장자세처럼 단지 느끼고만 있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온전할 때 그것을 온전한 깨어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온전함은 이제 감을 잡아봐야 하는데, 그때는 들림 그 자체고 보임 그 자체고 느낌 그 자체고 생각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말 그 자체가 되고 별도로 그것이 의식되지 않는, 그러면서도 알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적적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자, 이게 보입니까? 보임을 어떻게 합니까? 주시하고 다음 행동에 대비하려고 노력할 본능적으로. 그래서 합니까? 스승이 불교계 뭐쭉 내려올 때 길을 다른 내려오게 단지 이 보이는 것, 지금 이게 보이시죠? 이 보이는 것을, 보인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움직였어. 자, 다시 한번. 자, 보이시죠? 이 보인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들리시죠,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공감을 통해서 지금 보고 듣고 느끼죠. 자, 그렇게 오감을 통해서 또는 어떻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생각입니다. 자, 이것을 들으면 즉시 그냥 보이죠.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들리죠. 그렇습니다. 그럼 들린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을 또 알려고 해야 되나요? 들리는 즉시 들림 그 자체가 알미죠. 들으면 보이는 그 자체가 알미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인 겁니다. 온전한 깨어있음, 적적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이면 보임 그 자체고 들리면 들림 그 자체인 겁니다. 알려고 한다라든가 그것을 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그냥 애쓸 필요가 하나도 없이 보임 그 자체, 들림 그 자체, 느낌 그 자체, 맛 그 자체, 냄새 그 자체, 생각 그 자체, 그 자체면은 하등의 거기로부터 어떤 짜증이나 거기로부터 그것이 불편함이 아니라 그냥 평온하고 그냥 편안할 뿐인 겁니다. 그리고 애쓸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저기 이야기 하셨습니까? 조심하라고. 조금씩. 예. 집 무너지면 다 책임져야 된다. 방금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들었다서 저는 뭘 생각했는가 하면은 제자를 가르칠 때 불교계에서 내려오면서 후려친 뭐 어느 분인고 모르겠습니다. 후려쳤다는 그게 기억이 들면서 또 깨어있으라는 거 하고 후려쳐서 두드리 맞았다면 그거를 스승이 때릴 때 미리 캐치하고 도망가고 피했어야 그게 깨어있었는 거냐 이 생각이. 그리고 모든 행동이 역사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작용이 있고 반작용이 있고 연결이 되는 예. 상황에서 예. 그 불교계에 내려오면서 제자를 후려쳤을 때 예. 그들이 맞은 것은 때릴 것을 짐작하고 예.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안 때린다 하고 감정적으로 때리는 선생님한테 교육을 예. 받았기 때문에 예. 조금 무술도 한 애들은 선생님 때린 걸 스토리로 대충 짐작하고 피하고 웃고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불교계에 내려오면 후려쳤을 때 예. 이거 지금 적적성성이라 깨어있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후려쳤을 때 스승이 피했으면 그 녀석이 깨어있었다고 판단을 했을 건지 그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서 피하고 안 피하고 예,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깨어있음에 대해서. 예. 지금 이제 교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깨어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를 지금 알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어있음의 상태란 피하고 안 피하고 맞고 안 맞고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맞아도 깨어있으면은 예, 깨어있는 거고 예, 피해도 깨어있으면은 깨어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깨어있으면 피하냐 안 피하냐 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겁니다. 단지 그 상황에 정신을 넋을 놓지 않고 그 스승의 말이나 행동이나 또는 때리려고 하는 거기에 그냥 깨어있는 느낌 그 자체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상태가 깨어있음입니다. 그러한 것은 두드리 팬다 라든가 포함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은 바로 순간적으로 생각이 없어지는 그 느낌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인 겁니다. 아까 제가 본문 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으로 보고 듣는다는 것도 생각으로 듣고 냄새도 생각으로 맡고 맛도 생각으로 하고 생각도 생각으로 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한 깨어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생각으로 뭔가 하지를 않는다면은 있는 그대로를 단지 느낀 그 자체, 아까 송장자세를 느낀 그 자체로 하면은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평온하고 충만함을 바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상태가 바로 온전한 깨어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피하냐 안 피하냐 또는 지금 스승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뭘 이야기할 거냐라고 머리를 굴려서 생각하면 그것은 깨어있지 않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 때리느냐? 바로 그렇게 머리 굴리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그런 것이 없는 그 상태, 그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뿐인 겁니다. 그것을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그러한 상태는 내가 감을 잡지 못하면은 말로서, 머리로서 이해한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느껴보면은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함을 질러가지고 정신을 쏙 빼놓는다든가 또는 두드려 패서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은 전부 다 바로 그러한 감을 느껴보게 하기 위함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생각으로 안 보고 생각으로 안 듣고 생각으로 냄새 안 맡고 생각으로 생각을 안 하느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그러함을 알고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저절로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또한 거기에 깨어있는 내가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으로 보고 있고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느끼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행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수행이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느끼고만 계시면 됩니다. 가만히 앉으셔서 그런 것을 한번 느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어나는 생각에 대해서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지 그냥 느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단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앉아서 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앉아 있으면은, 자, 몸에서 어떤, 느낌, 감각도 있고, 뱃속에서 일어나는 소리도 있고, 귀로 들리는 소리도 있고, 집이 움직이면서 느껴지는 진동에 대한 느낌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거 집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거 하는 이런 걱정도 있고, 단지 이런 것들을 단지 송장자세 때 내가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느껴지는 대로 느낀 그 자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서 그런 상태를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송장자세로 그렇게 한번 있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러한 느낌으로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앉아서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느끼시고, 일상생활 하시면서도 그렇게 느끼시고, 자, 이것이 수행입니다. 그러니 뭐 애쓸 필요도 없고 힘들게 생각할 필요도 없죠. 오늘 처음 오신 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자, 들어보십시오. 자, 이제 보시면은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앉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걸으신 분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장소상 앉아서 하실 때는, 자, 앉는 법은 잘 아시죠? 예, 앉는 법 가장 편안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어떤 자세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한번 이제 들리는 소리, 또 몸에서 느껴지는 통증이라든가 어떤 감각, 또 집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해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 또 가만히 있으면 막 생각,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지요. 자, 이런 것들을 그냥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수행인가? 이렇게 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러고 있는 것도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없습니다. 가령, 뭐, 호흡을 봐야 된다, 뭘 봐야 된다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알아지는 것, 느껴지는 것을 그냥, 알아지는 것은 알고 있고, 느껴지는 것은 그냥 느끼고 있을 뿐인 겁니다. 단지 그렇게만 하고 있으시다 보면은, 문득, 이거구나, 이런 거구나, 라고 그렇게 그냥 알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걸어가시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어가시면 뭐가 느껴집니까? 자, 좁으니까 여러분이 하시려면 이리 왔다, 이리 갔다 하십니다. 걸어갈 때도 가령 천천히 한다, 빨리 한다, 그러실 필요가 없고, 그냥 여기서 좁으니까 빨리 갈 수 없잖아요. 그냥 여기서 걷는 대로 가장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발의 움직임, 또 느껴지는 느낌들, 그때도 마찬가지로 보이고 들리고 생각이 일어나고 또 호흡도 있고, 자, 이런 것을 단지 느껴지는 대로 뭔가를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차리려고, 호흡을 알아차리려고 이럴 필요도 없이 단지 느껴지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그냥 그것만, 알아지는 것은 알고 있으면 되고 느껴지는 것은 느끼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뭔가 알아지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은 뭔가 알아지는 게 있고, 걸어가다 보면은 그렇게만, 단지 그렇게만 하시면은 뭔가 알아지는 게 있습니다. 알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또 생각을 해서 생각으로 내린 결론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뭔가 생각을 해서 어떤 결론이 난 게 아니라, 문득 알아지는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알아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알아지는 것, 이것이 이제
진리고 자연의 이치고 이것이 완전히 편안하고 수행할 때만 해도 그 자체가 편안합니다. 사실 소리에 대해서 왈가왈부 안 하면은 소리 자체도 어떤 소리가 들려도 사실 괜찮아요. 그 자체도 편안합니다만은 그러나 문득문득 또 짜증이 일어나고 또 걱정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문득 알아지는 아 이건 내가 아는 게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러한 알미 오면은 그 알면 그러한 불편함이 문득문득 일어나는 수행할 때 잠깐 없는 것 같았다가 또 집에 가면 또 일어나고 또 상황이 되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것까지도 이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알미입니다. 그래서 수행이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라고 굳이 말을 한다면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한 알들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알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알아지기 시작하면은 그 맛이 아주 기쁨으로 오게 됩니다.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더 수행하고 싶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또 그렇습니다. 단지 그렇게 한번 느껴보시고 계십시오. 그리고 그래도 모르시겠다 그러시면은 그 제가 1층에 2층에 있을 테니까 오셔서 또 한 번 더 실제로 그러면 앉아서 느끼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굳이 오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필요하신 분은 바로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또 다른 오늘은 그동안에 전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늘 내일 이틀밖에 없기 때문에 매번 할 때마다 연장이 아닙니다. 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항상 연장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부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처음입니다. 항상 새롭습니다. 절대 기존에 오셨던 분들은 나는 지난번에도 했고 또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 그 생각이 바로 알아지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항상 새로운 겁니다. 항상 처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틀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반 다 해야 되고 내일 반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사실 굉장히 넓은 범위를 한꺼번에 다 했기 때문에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시고 언제든지 궁금하시면은 참지 마시고 바로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